그럼 오늘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보에 제가 연재해서 싣고 있는 게 있어요. 2단 시리즈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신천지 넣었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나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주라든가 대표 주장하는 것들, 교단이 주장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가 하는 거를 제가 좀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이단들의 핵심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메시아. 이게 누구인가 하는 게 사실은 이단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같으면은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인가? 이만희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주보에 나갈 하나님의 교회 거기 보면은 이제 거기는 원래 안상홍 증인회예요. 우리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 다시 오실 그리스도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이단이냐 아니냐 이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이 중요한 이단들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익혀놓으면 이단들이 왔을 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요. 뭐 세세하게는 아니다 할지라도 딱 느끼는 거죠. 그렇죠. 음식을 먹었을 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성분 검사하고 이런 거 해서 아나요? 그렇지 않죠? 예, 어떻게 해요? 딱 냄새 맡아보는 순간에 이상하네 이렇게 한 번에 느끼는 거잖아요. 이단도 거의 딱 듣는 순간에 이상하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듣기 이상하다 그러면은 거의 90% 이상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들이 교리 교육을 아주 잘 받으셔가지고 그런 것들 잘 이해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이미 이렇게 있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는 게 이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업을 배우면 이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죠. 초대교회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이런 교리를 정리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교리들을 배우고 정리했던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위격. 이제 위격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조금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당연히도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역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부르고 혹은 그리스도론이라고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소유리 문답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가 모든 교리와 이런 배우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행해야 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삼일체 할 때도 그랬어요. 신론할 때도 삼일체는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의 하신 사역은 무엇인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란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래서 목사님이나 사람들 이름 중에도 이런 이름 쓰죠? 어떤 분은 김구원 목사님 이런 분들 있어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에서는 예수 이렇게도 불려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세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런 이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있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 말고도 사도행전에 보면 무슨 바예수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예수라는 이름도 있는데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름이기보다는
평범한 이름인데 이제는 좀 특별한 이름이 됐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가 됐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란 이름이 거의 고유명사가 지금은 됐어요. 뜻은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 여기 헬라어 요거는 그리스어예요. 예. 그러는 거는 좀 아는 척 해보려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무슨 알파, 베타 뭐 이런 거 배우셨죠? 감마, 뭐 오메가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이제 그리스어입니다. 뭐 카이, 엑스라고 그리는 이런 것들이 다 헬라어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여기는 표현하고 있네요. 앞에서는 그냥 예수 그랬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직분을 말합니다. 직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조은영 집사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에는 이름이 되는 거고 뒤에 집사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직분이 되는 거죠. 뭐 혹은 회사에서 강석훈 과장님 이렇게 하면은 과장님 이게 직분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이름 직분이다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이제 히브리어 구약 시대 말로 메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메시아.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에서 제일 잘 아는 이야기. 사울이 왕 될 때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어줬죠. 그렇죠? 또 다윗이 왕이 안 됐는데도 사무엘이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러면 사울왕, 뭐 다윗왕 이런 왕이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왕이 기름 부음 받았다. 다음 주 배울 핵심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 대제사장을 세울 때 처음에 아론을 세우잖아요. 아론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그리고 이제 거기 세습이에요. 대제사장은 세습이에요. 왜냐면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만 가능한 직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론을 세울 때 기름 붓죠. 그리고 그 아들들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대제사장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직분이 있는데, 이건 항상 있는 건 아니었지만, 선지자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을 받는 자는 크게 세 부류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인데,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세 가지가 다음 주에 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큰 세 가지 일, 왕으로서의 일을 하셨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셨고,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셨다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지만 원래 메시아의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빨간 거 보이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원래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에는 메시아들이 많이 있었죠. 왕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근데 선지자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왕이 어때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다윗도 좀 문제가 많았고, 뭐 다윗의 아들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뭔가 좀 부실해요, 메시아들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어때요? 죽어요. 좀 살다가 죽고 또 아들이 되고 뭐가 계속 바뀌어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뭔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잠시만요. 장영자 권사님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장영자 권사님 소리 들리세요? 잘 들리시는 걸로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의 명칭 하나 더 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라는 표현 있죠? 뭐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많이 쓰셨어요. 인자라는 표현. 이게 한자어잖아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그냥 사람의 아들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인자. 요 헬라어가 되게 길지만 그냥 우리말로 하면 한자어로 하면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세요? 우리가 메시아, 구원자 그럴 때 뭔가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니까 뭔가 좀 연약해 보이고 우리하고 비슷해 보이고 그랬죠.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실 때 주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뜻은 단순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수업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수업 외의 걸 또 해보면 자, 여러분 잠깐만요. 자, 여기 헬라어에서 요거 보이세요? 빨간 줄 친 거요? 이게 이제 안트로포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안드로포스. 우리 핸드폰 안드로이드 이렇게 말하죠. 안드로이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안드로이드. 이게 약간 합성할 거예요. 사람하고 기계 이런 거하고 좀 합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포스라는 게 원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후이고 심심할까봐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메모 안 하셔도 되겠죠, 이런 거. 자, 그리스도의 명칭 또 하나 볼까요? 자, 나다나엘이 말하네요.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테오스 아들, 데오스, 신. 삼위일체이시며 메시아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는 표현이죠.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도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갑자기 정확하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이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그 관점에서 사실을 써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 신으로서의 이 땅에 오신 그런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한테 뭐라 불렀어요? 주여 이렇게 불렀죠.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죠. 그렇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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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잖아요. 주님. 또 빌립보 4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건데요. 한자는 주인 주자잖아요. 이게 그냥 선생님을 부를 때도 이 말을 썼어요. 선생님한테 라비어 이런 표현도 있지만 주여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강하게 예를 들어서 소유권과 권위를 표현할 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종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도 주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주여 그러면 느낌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이렇게 해야 느낌이 정확하게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좀 느낌이 다르죠. 주인님 이렇게 부르면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짐승이 주인을 부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머슴이 이제 그 자기 뭐 집안에 그 어르신 있죠. 정승이라든가 뭐 판사라든가 이런 분들 막 부를 때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단순한 선생님의 의미일 때도 있고 우리의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 15절 같은 경우 여기서 주여라는 거는 다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는 다르죠. 바울이 정확하게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께서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의
주인 대신 구원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 권위로 표현할 때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이렇게 부를 때는 사실은 예수님을 부를 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호칭할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영적 권위자로 우리가 표현할 때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이름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시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요. 하나는 신성과 하나는 인성입니다. 그래서 신성이라는 것은 신적인 권위와 특징들 이런 것들을 신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 사이를 그냥 막 통과해서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게 신성이에요. 또 무리를 건너가시죠. 그렇죠? 이게 신성. 또 오병이어의 사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시죠.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다 이제 우리가 신성이라고 말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거나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또 하나는 이제 인성이죠. 이건 인간의 본성,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 안 먹으면 배고프고, 배고프면 짜증나고, 화나고, 예민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우면 땀 나고, 추우면 옷 입고 싶고, 화가 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런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가 사실은 초대교회 이단들이 가장 많이 논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되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삼위일체 할 때도 이 고백을 봤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골로새 보니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육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적인 모든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그 다음에 자기한테 절해봐라. 뭐 높은 데서 떨어져봐라. 그거 못 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신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게 할 수 있고, 높이서 떨어지셔도 죽지 않으셨겠죠. 다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런 기적을 다 거부하시죠. 그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고, 내가 이런 분이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마귀한테 내가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하다, 그거 보여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자, 이런 신성을 가지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완전한 하나님, 100%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0%. 완전한 신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 자,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성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요한복음, 이거 구절이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잠시만요. 자, 바로 수정해 볼게요. 이거. 누가복음 2장 52절. 자,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자, 어릴 때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기일 때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뭐가 자라가요?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간대요. 자, 키가 자라가는 거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가나요? 이게 좀 이제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부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잠깐 소리 켰어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아기 때,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처럼 한 3살 때 하고 한 7살 됐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 자, 그러면 3살 때 예수님하고 7살 때 예수님하고 지혜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차이가 있겠죠. 예수님 3살 때 우리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냥 3살 때는 3살 아기처럼 옹얼옹얼 하면서 한 몇 마디 말 길게 못하고 좀 크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자라셨다고요. 그거는 어떤 신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100% 인간의 성품, 인간의 모든 성품을 가지고 우리처럼 동일하게 자라나셨다고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면서 이제 성전에 갔다가 내려오시면서는 또 자기 가족들하고 만날 때는 좀 말씀이 달랐죠. 그때는. 네. 잠시만요. 그렇게 우리 사람처럼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처럼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 동일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봐도 쟤는 3살 아기야, 5살 아기야, 쟤는 이제 12살이 됐네 할 때 동일하게 몸도 또 어떤 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아이와 같이 성장해 갔다는 것이죠. 그 신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100%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봤던 구절이죠. 육체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수정을 못했네요. 막 열심히 하다가 정신없어가지고 여기 안 됐나 보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라는 거죠. 완전한 100% 인간. 온전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일반 정상적인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모든 성품을 동일하게 지니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막 우시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같으시면 울지 않으시겠죠. 왜냐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눈이 있거나 코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만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울기도 하시고 하늘을 올려다보시기도 하시고 분노해서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배고프면 식사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동일한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의 신이신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의 인간이신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분이 합쳐진 건가? 신하고 어떤 한 인간이 합쳐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었고 해결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간이 그러면 인간의 껍데기만 입은 것인가? 그 아이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뭐 제우스 신이 뭐 무슨 황소 몸에도 들어가고 사람한테도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때요? 원래 인간이 있는데 거기에 신이 잠깐 들어와서 그 육체와 정신을 장악했다가 나가버려요. 그럼 원래 인간 그대로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분이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대 사회에도 그런 것들 신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이 어떻게 합쳐진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자, 칼케돈 신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규정한 아주 중요한 신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이시오 독특하게 태어나신 분이신데 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에게 두 본성으로 되어 있으심이 알려진 바. 자, 두 본성이 있대요. 이 두 본성은 혼돈이 없고 변화도 없으며 분리될 수 없고 동떨어질 수도 없는 연합체이다. 자,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두 본성은 이 연합으로 인해서 결코 없어질 수 없으며 각 본성의 속성들은 한 위격과 한 본체 안에 둘 다 보존되고 함께 역사하신다. 자,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를 먼저 좀 살펴보면 돼요. 첫 번째 오해 이런 거죠. 신성반, 인성반.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양념반, 후라이드반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런 식으로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00% 신성, 100% 인성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반반 나눠진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지난번에 봤던 양태론하고 비슷하죠. 신성이었다가 인성이었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예, 무슨 지킬 앤 하이드처럼 어떤 때는 신의 속성으로 있다가 어떤 때는 인간으로 있다가 무리를 걸어갈 때는 신으로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또 인간으로 있다가. 왜냐면은 고대 사람들은 신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여러분 신이 죽을 수 있어요? 신이 죽는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신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신성이 크죠? 근데 반해서 어때요? 인성이 조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을 한 인격체 안에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서 봤던 칼케돈 신조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보시면 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혼돈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었나? 했다 없다. 내가 인간인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화도 없으며 뭐 어느 쪽으로 흘러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이러지 않다는 거죠. 분리될 수 없고, 예, 이 신과 인간이 딱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서 동떨어질 수 없는 연합체이다. 그래서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100%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각 본성의 속성들은 신성과 인성은 한 위격과 한 본체 안에 둘 다 보존되고 함께 역사하신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한 위격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삼위일체 할 때 위격 생각나시죠? 네, 세 위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계시죠? 그렇죠? 그 중에서 성자 안에 이 두 본성 신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같이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예, 내적으로 생각이 나눠진다라든가 분리된다든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슬슬 날도 더워지고 밥 먹고 졸려오는데 이런 거 하려니까 피곤하고 졸려오시죠? 예, 자, 힘내시고요. 원래 교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상들과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잘 보시고 두 성품이 혼동되거나 분리되거나 나눠지지 않는다. 인간을 껍데기만 취하신 것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에요. 인격의 통일성. 예.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인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란 하나의 인격만 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신적 인격, 이게 바로 그 성자라는 말입니다. 예, 위격, 신의 위격,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시다. 하나의 자의식을 갖고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킬 앤 하이드처럼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의지와 인적, 인간적인 의지 모두 갖고 계신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으셔도 신적인 능력, 신성이죠?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세요. 배고프고 울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다음에 육체도 똑같이 입고 있어요. 그렇지만 신성, 무리를 건너가거나 파도를 잠잠하게 하거나 그런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만 죄 없으신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왜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 없는 몸을 입고 계시죠.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 믿지 않는 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나? 뭐 물론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 세포 하나 가지고 복제해가지고 뭐 인간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것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거죠. 예, 성령으로 잉태되신 죄 없으신 몸을 입고 계신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요한복음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요한일서는 좀 다르죠. 태초로부터 비슷하게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곁에 있던 목격자들이고 같이 생활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님 봤어? 예수님 사실은 다 허구의 인물이고 뭐 그냥 신이 잠깐 내려왔다가 환상처럼 계셨던 거지 그거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발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이죠. 왜냐면은 무슨 소리야? 내가 옆에서 예수님 목소리 들었고 눈으로 봤어. 그것도 자세히 봤다고. 같이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죠? 내가 직접 예수님 곁에 누워보기도 했고 만지기도 했고 그분은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걸 인정해야 하나님께 속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걸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육체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계신 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누굽니까?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무슨 보혜사 6.25 성령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요,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대적하는 게 엄청 많죠. 이 사회에 다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그 과거에 90년대 막 보았던 666 이런 영화에 나오는 뭐 무시무시하게 생긴 막 이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육신, 인간을 입으신 것, 이거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은 누구뿐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식으로 말씀하면 여러분들 안 들리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대답하세요. 아시겠죠? 좀 대답도 하시고 그러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 교리가 주는 이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게 우리한테 어떤 소망이 있느냐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말하는데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안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걸 안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내가 힘들어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나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렇죠? 자녀가 아들이 너무 속썩여서 힘들어요 하는 분의 마음을 누가 잘 알아요? 똑같이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가장 잘 안다는 거죠. 내가 질병 때문에 힘들어요. 그럴 때 누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병을 앓고 고생하는 분이 사실은 제일 잘 아는 거죠. 그 마음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막 지치고 막 낙심될 때 누가 제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일 잘 안다는 거죠. 야, 너 피곤하냐? 나도 그렇게 피곤했는데 너 고생 많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여러분들 시험 들게 하는 문제들 있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문제들. 그거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리들은 그냥 딱딱한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구절을 좀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께서 가장 잘 알고 이해하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셔야겠어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세 번째 파트, 그리스도의 신분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요 아래 보면 낮아짐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해서 먼저 볼 거예요. 한자로는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나를 비하하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낮춘다는 거죠. 비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승귀, 오를 승자에다가 귀하다 할 때 귀자, 높여 올려진다 하는 거죠. 낮아지심과 높아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볼 거예요. 여러분들 강의 안에도 보면은 제가 그 이미지를 좀 넣어놨으니까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비하와 승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자, 먼저 성육신. 성육신은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죠?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거 자체가 비하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요.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어요. 그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고요.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죠? 이걸 우리가 그래서 비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승천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승귀 이렇게 부릅니다. 내려가는 거 비하, 올라가는 거 승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보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그림을 잘 참조하세요. 우리가 여기 조금 굵은 글씨를 해놨으니까 어느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번역을 말씀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실제로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은 거예요. 그 신화 이야기처럼 잠깐 들어왔다 나간 것이 아니고 아예 그 몸을 입고 계시는 거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할 때. 근데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이 자체로 사실은 낮아짐이라는 거죠. 아주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것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피조세계 만드셨다고요. 근데 그 만드신 피조세계 안으로 자신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이들이 레고 블록 같은 걸로 막 뭐 자기가 만든 뭐 이렇게 무슨 월드를 막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직접 그 레고 블록이 되는 거예요. 레고 블록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레고 블록이 되는 것처럼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과거에 설교 들으면 뭐 우리가 개미의 모양으로 낮아서 개미처럼 됐다 이런 식의 표현하잖아요. 사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짐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무한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그것도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인간과 죄에 대해 살펴볼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형벌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여인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나셨다 그랬죠? 여인의 몸에서 직접 태어나셨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에 잉태되셔서 죄는 없으신 몸이다 하는 겁니다. 성육신이었어요. 자, 두 번째,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자, 율법 아래에서 생활하셨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어릴 때 생활할 때 뭘 지키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생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을 행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릴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죠. 그렇죠? 신이시니까 사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인간으로서 순종하신 거예요. 할례도 받으시고, 또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 요셉이 부르잖아요. 예수야 이리 와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디 나를 부르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고 가서 그대로 순종하셨겠죠. 예. 율법 아래 동일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그 당시 말씀도 듣고 이렇게 했겠죠. 자, 보시면 마귀한테 뭘 받으세요? 시험을 받으세요. 예. 어디 이 마귀 주제에 하나님에게 지금 덤빌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직접. 또 금식도 하셨죠. 이런 율법 아래 순종하는 삶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율법의 주인이죠. 그 자신이 율법의 주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을 일부러 이렇게 낮추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 인간처럼 시험도 당하시고 육체의 고통도 당하신 분이시다. 이런 삶을 친히 경험하셨던 겁니다. 이건 뭐 무슨 회장님 아들이 그 경영 수업 받으려고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한번 있어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인간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삶을 직접 겪으신 겁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죠. 보면은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죠. 미워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그럼 미움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레고 블록 이야기 했지만 내가 만든 세상에 내가 직접 갔는데 어때요? 내가 만들어 놓은 레고 블록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몰아내려고 그러고 여기서 나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 비참한 일들을 일부러 겪으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겪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중에 죽음이라는 데서도 보겠지만 죽음은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몸도 우리 몸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죽음의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죠. 또 채찍으로 때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 죽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 이거 다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신이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하는 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이제 낮아지신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장사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는 거죠. 보면은 이 장례 치르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땅을 파고 그 안에다가 이제 시신을 넣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 쪽에서는 어떤 바위 틈 사이에 혹은 동굴 같은 데다가 시신을 넣어두죠. 자, 이런 장례를 직접 치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장례 치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시체를 가져다가 완전히 죽은 몸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인간의 법대로 장사를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은 사람을 대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죄의 형벌을 직접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똑같이 이런 사망의 형벌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우리 지난번 봤던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어지는 그 타락의 사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온 사건 기억나시죠? 그 일들을 지금 동일하게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옥 강화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좀 이게 좀 어색한데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 본문에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원래 이
원래 사도신경, 뭐 영어에도 있어요. 원래 사도신경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는 있어요. 누가 이런 말 하거든, 맞다고, 원래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없어요. 왜 뺐느냐? 오해 소지가 많아가지고 이거 뺀 거예요. 우리 한글에는. 근데 좀 여기 찬반 논란이 있어요. 이거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혹은 뭐 굳이 그렇게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거 없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끔 이제 성경책 앞뒤에 보면 영어로 제공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지옥으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거 보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아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뭔가 지옥으로 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건 예수님도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지옥 가가지고 지옥에서 막 그 고통받는 불구덩이 속에 있는 영혼들하고 똑같이 고난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장사 지냈잖아요. 그 죽음의 고통,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심각한 비하의 상태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그 형벌을 동일하게 받으신 것이다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자, 이제 부활, 여기서부터 이제 기쁜 소식이죠. 자, 보겠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예수님께서 보여줬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원래 죽지 않아요. 우리 몸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죽었던 몸이 살아나서 원래 우리 영혼하고 다시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는 것은 실제 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2주간에 걸쳐서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 나왔죠. 거기 보면 나사로가 장사 지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의 몸이 썩어져서 죽어가는 거였죠. 죽은 거였죠. 이미 썩어져서 없어진 상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썩어진 몸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할 때 어떻게 인간의 살이 이미 썩어졌는데 그걸 다시 살리셨나? 그거 너무 놀랍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신 분께서 썩어져가는 인간의 몸을 다시 살리는 게 어려우시겠어요? 그건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뭐예요? 죽은 자들 모두가 다 죽었어요. 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살아나신 분이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구약에도 보니까 엘리야고 엘리사도 막 사람 살렸고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고. 자, 그들이 살아난 거는 참된 부활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렇죠? 근데 나사로가 계속 살아있나요? 아니죠? 나사로가 계속 살지 않고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자기 수명이 다 됐을 때는 진짜로 죽었을 거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다시 살아난 몸은 이제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완전체, 완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신 지금의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체, 다시 썩지 아니할, 사라지지 아니할 완전한 몸을 입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첫 스타트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딱 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영혼과 재결합하는 것, 또 죄의 형벌인 죽음, 사망을 이긴 첫 번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번으로, 1번이 중요하죠. 1번으로 이 죄와 사망을 이겨내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언약적 의무, 여러분 그 기억나시나요? 지난번 할 때 언약,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 편에서는 행해야 될 요구사항이 없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요구사항이 있죠.
자신이 율법에 순종하고 죽으셔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렇죠?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이, 사망이 들어온다고요. 그걸 예수님께서 다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신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어요. 우리 지난번에 할 때 이거 동의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동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죄로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신자들이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협약, 이 구원의 협약을 완성하신 사건이다.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우리하고 상의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상의해서 나를 구원하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끼리 얘기하셔서 오늘 이 수업에 들어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나시기로 작정하신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약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일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거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신께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셔야 됩니까? 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분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됐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신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는가? 그러면 그냥 신의 상태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 되는데 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가? 이 질문이에요. 왜 신이셔야 하는가? 왜 인간이셔야 되는가? 왜 신이면서 인간이 죽으셨다 부활하셔야 되는가? 자, 먼저 왜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가? 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킬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왜 인간으로서 죽으셔야 되는가? 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인간을 대표해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월드컵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월드컵에 한국이 4강에 올라가려면 우리 한국 대표 선수들이 4강에 올라가야 돼요. 우승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대표 선수인데 저 독일 사람하고 브라질 선수들 데려다가 한국 팀을 꾸리면 한국 팀이라고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죠. 예. 아니면 기계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인정하나요?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한국 국적을 가진 선수가 나가야만 한국 대표로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대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특성 그대로 아기로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 동일한 경험하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대표로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 모든 인간의 부활을 위해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법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과거 이런 판례가 있었느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선왕조실록이나 사극 보면 그러죠. 임금이 하려고 그럴 때 대신들이 막 맨날 반대하는 게 뭐예요? 전하, 지금까지 조선왕조에 그런 적은 없었사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일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안 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부활하는 거 가능하지 않느냐 할 때 첫 번째 사례, 예수님 자신이 그 첫 번째 딱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그 부활의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승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이 보는데 이렇게 말했죠. 그쵸? 예, 눈에 보이도록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나요? 어디로 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올려져 갔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적어도 이 땅과는 다른 어떤 공간으로 이동하셨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쵸?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 이제 우리가 로켓 쏠 때처럼 하늘 올라가서 어디 대기권에 계신가? 성취권에 계신가? 아니면 저 달쯤 가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주 우리 인간의 순수한 생각이죠. 그렇죠? 이 3차원밖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인간의 아주 순수한 모습이고요. 예수님이 가신 공간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에덴 동산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가신 공간이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땅이 아닌 어딘가로 올려져 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승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뭐 거기가 북반구의 하늘입니까? 남반구의 하늘입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나 위아래 좌우가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 위아래 좌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망망한 우주로 나가보세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북쪽이 위지만 저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남쪽이 위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은하수의 중심도 남반구 쪽에서 잘 보이거든요. 그쪽 위인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실제로 우주 공간이라는 곳에 나가면요, 위아래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좌우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우리 눈에 이 땅에서 보기에나 위가 있고 아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올려져 가셨다라는 것은 하늘 위 어디 공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과는 차원이 다른 어떠한 공간으로 이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구절 보기 전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제가 소리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리가 다 들리세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혹은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교육하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자,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처럼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대답을 안 하세요. 다들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만 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 건가요? 예, 네, 들리시죠? 그럼 이제 약간 당황하세요. 이럴 때 승천하셨으니까 하늘에 계시겠죠? 근데 우리 그렇게 안 가르치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럼 아이들한테 뭐라 가르쳐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마음에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신 거예요? 반반인가요? 하늘에 반 계시고 우리 마음에 반 계신가요? 자, 이 질문이 왜 나오냐면 예수님만이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자, 아까 제가 예수님의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인성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그렇죠? 예,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 물론 이제 하나님 우편이라는 표현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몸은요, 이 완전체 몸은 분명히 이 땅이 아닌 다른 어느 공간에 있어요. 적어도 제 옆에 예수님의 인성이 계시진 않죠? 보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제 옆에 예수님의 인성이 보이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성은 이 땅에 계시지 않으세요. 자, 근데 우리가 왜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세요, 우리 곁에 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신성은 우리 곁에 계시고 인성은 다른 공간에 계신 겁니다. 예, 아마 여러분 중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침을 토하면서 지금 침 튀기면 안 되는 시기인데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루터교와 우리 개신교회의 굉장히 큰 차이예요. 예. 루터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몸이 계신 곳에 신성도 같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어때요?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여기 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영적으로가 뭐예요? 신성이에요? 인성이에요? 그게 바로 신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빵과 잔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인성이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루터교입니다. 예, 여기 예수님의 빵에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이곳에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톨릭의 화채설은요, 임할 것도 없어요. 이거 자체가 그냥 예수님의 살을 띄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일종의 식인종이죠, 화채설은. 가톨릭 사람들은 항상 사람의 살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요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예수님의 몸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다른 공간에 계시는 거고, 우리 곁에는 누가 계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신성, 네, 신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곁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신성으로 계신 거고, 인성은 다른 공간에 계신 거예요. 네. 뭐 그게 분리가 가능한 겁니까? 그거 너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신이시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인성,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 뒤에서 볼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 몸도 어떻다고요? 완전체라는 거, 이제는 완전체. 자, 신성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렇죠?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여기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요거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거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볼 겁니다. 자, 권능이 우편에 앉아 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저도 이제 어릴 때 그 신앙 고백하면서 막 상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 어딘가에 높은데 그 좋은 의자에 딱 앉으시고 그 옆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시중 들듯이 딱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죠, 그렇죠? 의자에 앉으실 이유가 없어요. 의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예, 이게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만든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집이 없어가지고 집이 필요하세요? 어디 누울 데가 없어서 집이 필요하시고 방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나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준 고마운데, 나는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오면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하나님은 그런 성전이나 집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신데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우리 돌아와가지고요.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으셨다. 뭔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진짜 앉아있는 것처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미예요?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권능과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른쪽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권능, 잠시만요. 그렇죠? 보세요. 자, 권능과 영광의 자리다. 이거 우리도 그런 표현하죠. 예. 어떤 사람은 누구 뭐 대통령의 오른팔이야, 그 사람이 오른팔이야, 이렇게 말하죠. 왼팔이라고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왼팔 얘기 안 하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대체적으로 오른손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뭔가 어떤 권력과 힘의 가장 핵심, 또 주류, 이런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온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우주 이야기했지만 우주가 너무나도 거대하고 커요. 팽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어때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자기가 만든 아주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크기와 위대하심의 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또 모든 신자들을 위한 이 표현이 중요해요. 중보의 자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습관적으로 막 기도하다 넘어가는데, 기도 마지막 할 때 어떻게 마무리해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이 기도의 중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인간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이 다 아주 쓸모없는 기도들이에요. 사실은. 예, 사실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의미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편 잘 기억하세요.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여기 안 믿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말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것 좀 해줘 보십시오. 보십시오라고도 안 하죠. 보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거 응답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중보자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근거는 뭐예요? 내가 잘나거나 기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거 까먹고 아멘 하고 나오다 아이고 내가 이거 까먹었네 하고 다시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마음속의 고백 가운데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응답될 것입니다. 전달되고 응답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라는 게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재림,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예, 이 표현이 아주 재밌죠. 심판자. 우리 아까 예수님 죽으실 때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심판자가 누구였어요? 빌라도였죠. 예수님은요? 심판을 받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 자신이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호령, 뭐 우리로 치면 암행어사 출도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예, 호령하는 거죠.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예, 이거는요, 뭐 진짜 나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얼마나 우렁찬 소리며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는 사실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 내려오신다는 거죠. 예, 모든 사람이 보도록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서. 자, 왜 오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기 있잖아요. 뭐 주시려고요? 네, 상 주시려고. 상.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이에요? 아, 고생 많았다.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 하면서 예수님 그동안 주를 믿느라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핍박받고 묵묵히 참아오고 봉사한 거, 그래서 상을 딱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쵸? 네. 뭐 무슨 대회 나가서 받는 그런 상이 아니고요. 천국을 통째로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상이죠. 자, 우리가 다 상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심판 받으셨던 분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우리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예, 아름다운 상을 받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안 믿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무슨 상 주면 되겠어요? 예, 맴매상. 영원토록 매맞는, 예, 매상. 우리말의 상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좋은 것도 있지만
형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상입니다. 일종의 상. 예.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이 오순절 때 성령 임하실 때는 보이지 않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 임하신 거 영적으로 임하셨지만 눈에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 때는요, 실제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유형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몸 그대로 우리에게 강림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예.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실제로도 어떤 수업에서 질문했던데, 아니 그러면 북반구에서 임하시면 남반구에는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낮에 임하시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밤이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순수하셔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는 거는 빛이 있어야만 보나요? 아니에요. 박쥐는 빛을 가지고 보지 않죠. 초음파로 봐요. 본다는 건요, 사람 눈으로 보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눈의 작용이 아니고요, 뇌 작용이에요. 뇌 작용. 여러분, 꿈에서 그 사람을 봤어. 여러분, 눈 감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꿈에서 보이죠? 뇌 작용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뇌에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요, 다 보이는 겁니다. 본다는 거는 우리 눈에 보기에나 뭐 빛이 있어야 보이고 뭐 반대쪽에서 안 보이는데, 굉장히 이건 순수하고 단순한 생각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참된 빛,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죠. 그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햇빛, 그걸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절대적인 빛, 모든 것을 보시는 그 빛을 말하는 거거든요. 태양은 4일째 창조됐어요. 그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완전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제대로 그 실제로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볼까요? 무서운 말씀 있어요. 볼지어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왜 구름 타고 오실까요? 손오공도 아니고 근두원 타고 오시나요? 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죠. 이것도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아름다운 표현. 아까 올라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 사이로 안 보이신다 그랬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위로부터 임하신다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자, 각 사람의 눈이, 여기 그 나오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다 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2단 말할 때 이만희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기네만 알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가 그리스도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저분이 심판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범죄한 사람, 하나님 믿지 않고 악행한 사람도 본다는 거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왜 애곡하겠어요? 왜 애곡하겠습니까? 제가 설교 때 종종 인용하는 예화인데, 어릴 때 부모님께서 교회 가시면서 저녁 예배, 주일 예배 하면서, 야, 내일 월요일이니까 가방 챙겨놓고 숙제 해놓고 있어라. 엄마 아빠 금방 온다. 엄마 아빠가 금방 예배 드리고 오셨어요. 저하고 제 동생이 숙제 안 하고 가방 안 챙기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막 땀 뻘뻘 흘리면서 TV 보면서 레슬링하고 축구하고 철인 3종 경기하고 막 놀았어요. 자, 어머니 아버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기뻐할까요? 애곡할까요? 애곡했죠. 애통했죠.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름다운 상, 몽둥이 상이 기다리고 있었죠. 말 안 듣고 숙제 안 하고.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재림이 아주 가까이 잘 이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여기 보시면 속히 오리니, 이제 이 표현 뭔지 아시겠죠?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상이 기다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실 겁니다. 이 심판을 피할 자 아무도 없다. 땅 파고 숨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화성에 가다 기지 만들고 살아야겠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페이지네요. 재림의 세상.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우리가 종말론 할 때 한 번 더 보겠지만, 다시 밤이 없겠고, 그럼 이제 지구가 자전 안 하나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지구가 태양 때문에 살았잖아요. 햇빛 때문에. 근데 이제 햇빛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어둠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죄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게 진짜 참된 빛이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 이 땅에 살던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뭐 한다고요? 왕 되는 거예요. 왕 되는 거. 그렇죠? 예. 그 애들 하는 왕 게임 해보셨죠? 그렇죠? 예. 카드 같은 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왕 나오면 어때요? 뭐든지 할 수 있죠. 1번, 2번 가서 심부름해 할 수 있다고요. 왕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에게 이런 왕 노릇 할 수 있는 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런 때가 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탄이 심판을 받죠. 창세기 3장 15절처럼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완전히 사탄이 심판을 받고 악인들도 심판을 받는 거죠. 자, 신자들은 뭘 받아요? 위로를 받죠. 예, 상 주시는 거예요. 너 고생 많았다. 야, 수고 많았다. 돈 없는데 고생하면서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예, 이런 위로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강의안 만드는데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만들면서 오타를 막 냈습니다. 그래서 오타 낸 거는 제가 감격스러워서 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다. 그래서 이 당시에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황제가 면류관 썼죠. 그쵸?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들이 면류관 쓰기도 하고, 그 당시에 또 이제 마라톤, 이건 지금도 이제 전통으로 오잖아요. 마라톤 경기에서, 그 당시 종목이 많이 없었으니까 거기서 1등 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면류관 받았다 하는 거는 마치 왕의 자리와도 같고 모든 경주에서 우리 1등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날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 우리가 기뻐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재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위격,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완벽한 수업에 질문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 잘 들으셔서 질문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또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